16세기 때 유럽 교회들에 있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그 당시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비판했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귀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인본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들을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비판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그리고 그에 반드시 따라가는 우리 인간들의 책임, 사람들의 책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찰스 하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요.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창조와 보존, 통치, 선택과 유기, 그리스도의 고난, 중생, 성화, 믿는 자의 고난, 사람의 생명과 운명, 심지어 가장 미미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아멘.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잘못된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할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책임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중요한 책임, 사명, 그것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책임입니다. 기도의 책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쩌다 한번 하고 그게 아니죠.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또 연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깨달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이 계시죠.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의 비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 그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골방의 기도. 이 조지 뮬러가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이제 하루하루 끼니가 힘드니까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삶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조지 뮬러가 기도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 쓰는 펀드레이징, 이 후원자 모집을 위해서 자필로 하루에 10통 이상씩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기업체를 찾아다니시고 또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지 뮬러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분이 자필로 편지를 쓰셨는데 이 고아들에게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체 또 교회 각종 단체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후원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의 기도가 간절했는가. 우리는 골방의 기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한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삶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 다음으로 선교의 책임인데요, 선교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또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알고 그렇게 믿는 신자라면 선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선교사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분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임과 동시에 목회자이고 또 위대한 선교사이신데요, 이 바울은 항상 선교할 때 혼자 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바울의 선교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유럽에, 아시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좀 계속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 아니죠. 두 명 이상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대한 이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이 혼자 힘으로 해도 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 단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실 독방에서 독대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홀로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특별히 수많은 교회 사역들은 함께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목회자도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힘을 내어서 동력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이렇게 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되는 사역을 통해서 일들을 하셨고요, 특별히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나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왜 12명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간에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팀을 이뤘다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상목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즉 우리 믿음의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어느 한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행, 착한 행실이죠. 기도와 또 선교에 이은 세 번째 성도의 사명은 선행의 사명, 선행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몸이 약한 분이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그분이 어떤 나이가 드셨건 간에
또 젊으신 분이 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애정과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이 관심과 애정을 각별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조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선행을 나타내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은 선행을 하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미상목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이웃의 대상, 전형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옮길 수 있는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상목교회는요,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이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선 사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이죠. 1월 3일인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올해가 하루 이틀 사흘. 우리가 우리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요? 이렇게 연초에 마음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가 한 3일쯤 지나니까 그 계획이 이렇게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한 3일쯤 됐는데 그것이 점점 빛을 발하고 또 확장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이 세운 계획과 결심, 사실 그것은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아마 좋은 의미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갖고 계속 그것이 또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같이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관철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거기에 갇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곳으로 계획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이끄시고 생명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광대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워놓은 그 작은 계획,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후 부시면 다 불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기초한 모습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또는 부자 관리, 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실존적이고 궁극적인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곧바로 이어서 조금도 쉬지 않고 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one thing.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를 위한 보화가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도 조금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란 말인가?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란 말인가? 그런 바람도,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한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수십 가지가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재물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물질, 재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공동 분배,
공동 소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받아서 심지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내어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다 아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도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그 한 가지가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만큼 크게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고 더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인물들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했던 것, 그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사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전부였습니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전부였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재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주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선뜻 내가 아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그 물질이 우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바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그 한 가지 주인이 누구냐? 그 물질에, 그것에 참된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게 구약의 말씀 있죠. 오늘 본문에 열왕기 10장의 말씀, 그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 이분이 굉장히 아주 계획을 하고 바알 우상들을 막 변소에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요. 이 예후 왕이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여러분들 금송아지 우상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예후가 발목을 잡힌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는가 하면, 이제는 반대로 한 가지를 잘 주님께 올려드려서 칭찬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부름받고 이제 귀하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달라 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당당히 통과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부를 드렸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녀가 가진 전제물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직하고 끊기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입니까? 이 과부가 너무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삶이 안 되니까 이 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시고 이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융성하게 대접하게 합니다. 여인은 정성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대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집에 통액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렸거든요. 전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전부는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담대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값지고 소중한 한 가지,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회적 명성이겠고 또 어떤 이에게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이 있죠. 욥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누리고 소유했던 것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죠. 세수하는데 세수할 때 빈손으로 하나요? 장갑을 끼시고 하시나요? 빈손으로 세수합니다. 빈손. 우린 빈손이거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아침마다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세수하니까 네 인생에 참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온 인생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참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면 감사한 것이죠.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저 감사한 것이 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